오늘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있는 힘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눈물로 외치는 이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의 아들로 주의 딸로 힘있게 살려고 나름 열심되었습니다. 힘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지치고 상처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여 또 낙심하고 좌절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어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리.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소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함께 높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내 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이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되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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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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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주님께 소리쳐 찬양해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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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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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영광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소란 살리신 주셨네. 하나님 주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도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영광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사랑 살리신 주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포 다시 한번 주님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처음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우리 가운데 같이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서 다시 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시 한번 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서 다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원하심이 모자의 뜻이 원하심이 모자의 뜻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원하심이 모자의 뜻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의도나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땅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 족속 백성과 너에서 구원받고 주영배이네 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라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큰 사랑 교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 속에 재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좁음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르고 쉬운 길로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잠시 머무는 불안전하고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살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인간적으로 자기 속인대로 행하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순결한 주의 백성들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고 시온성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큰사랑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자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도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종욱 목사님을 도우셔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도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말게 하시고 호국만 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지체 가운데 물질의 얼음이나 떠나지 않는 질병과 고난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대음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육신의 강건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승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를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문을 사랑하는 자들이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놀라운 은혜, 사랑,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외쳐왔던 그것도 중요한 건 맞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쉬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도 왔어요.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많이 찬양이 너무 들고 또 쓰신 것은 저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 수련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또 저희들이 은혜 많이 받았고 찬양도 하고 여기서 많은 분들 또 허드도 하고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d I hope Mother appreciate the king had good service too. We had some family play outside and food here was good. Yeah, I'm looking forward to the buffet we're gonna go to after this and yeah, but it's overall a pretty good treat. Pretty good show, I like it.
왜 이렇게 내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인 이들이 예수님, 예수님 외치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저의 눈에는 너무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월요일 수련회로 또 어제는 또 찬양 집회로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면서요. 함께 예수님, 예수님 외치며 즐거움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감동의 시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리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꿈꿀 수도 없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리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며 도와주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이 신앙의 길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이 아마 많은 풍성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을 딱 맞춰서 우리가 친교 모임, 초원별 중보 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 그리 생각하지는 아니하지만요. 함께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 이 신앙의 길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가요 12시 30분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지만 좀 늦어도 됩니다. 아마 제가 뻔히 보입니다. 늦어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이 뜨거움만 서로를 위한 사랑만 가득하다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초원장 모임 오늘 1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지만 가장 최전선에서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도 아마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다녀오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진행할 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건 맞지만 육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피곤했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조금 피곤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계속 연락 와요. 목사님, 집사님이 지금 아프셔요. 목사님 빨리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집사님이 허리가 아프셔요. 목사님 빨리 연락해 주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락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같이 나누는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도요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르짖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시는 주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영역 간에 혹시 우리 부족함, 연약함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귀한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진짜 부러지실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초원 성경 공부 12시 30분에 그리고 초원장 모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김기현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께서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셨다 94살이다라고 들었지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오래 사셨어도요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같이 있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생각되어질 때 그 형제의 자매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요, 슬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한 곳으로 데려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확신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딸 김기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사초원에서 섬겨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봉사부 진짜 힘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는데 다음 주 사초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과 봉사로는 조미경 권사님, 장문수 집사님, 홍승주 장로님께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는 김귀연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강단 헌화로는 진 집사님, 홍승주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 때문에 내 잔 넘친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능력 힘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맛본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놀라운 모습 허락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잠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상 장로님, 신혜성 권사님, 김교선 장로님, 김희경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잠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 장로님 귀한 가정의 또 자제분들 또 귀한 분들이다라고 제가 이제 소개 들었는데, 홍동화 집사님, 홍티나 집사님, 우리 홍승수 장로님 차남 내외입니다. 우리 어디에 계시지요? 예,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만나기 때문에 축복하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또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능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나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강력하고 강한 하나님의 모습만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비유 이야기 중에요,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일 것이고, 그리고 뭔가 예전부터 특히 이 가운데서는 어린 나이 때부터 들어온 비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여겨지고 친근하게 여겨지고 뭔가 가깝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가깝게 여겨지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 맞지만 지금도 너무도 많은 풍성한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메시지들을, 또 다양한 주제들의 토픽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 이 말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시간 우리 그것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서요, 내 모습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 다 같이, 와, 이런 나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 같이 고백을, 이 놀라운 고백을 터뜨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포도원 품꾼 이 비유 이야기 누가 등장합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품꾼들,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벌써 여러분 할 말 많으시지요? 예. 누군가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과 또 누군가의 돈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조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능력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품꾼들도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택받아져서 그 일에 쓰일 수 있었지만요.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다가 간신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 노력, 기회 이런 이야기들도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는 한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계약으로, 약속으로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적게 일한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열심히 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사람들이 받게 되었을 때 만족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원망해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와, 이게 인간이구나. 그 한 데나리온도 만족하겠다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리 나간 건 맞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덜 일하고 그것 받아내는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심지어는 예전보다 훨씬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진짜 나는 이런 시대에 행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해 볼 때 또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뭔가 공간적 개념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구절을 통하여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지금 말씀 보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어느 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 아니라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원하시며 설명하시는 또 천국의 개념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라고 많은 생각을, 많은 고민을, 많은 주제를 가져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들도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많은 이들이 다양한 시선,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 말씀이 참 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며 또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가? 우리 이거 생각지 아니하면요, 다 헛것일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끝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과
그 시대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구원 이야기지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그 영생 얻을 수 있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구원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한 채 오늘 설교의 마지막 시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생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내용,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그것도 아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 뭔가 상처받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이시다라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이 말에 그리 심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그걸 드리고 영생 받는다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상황 속에 도대체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품은 채 예수님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누군가가 슬며시 예수님 곁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상황, 그 순간을 찰나를 딱 채가지고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은 12 제자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상황을 딱 지켜보다가 아마 예수님께 다가오지 아니하였을까 생각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본문상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요.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의 대화를 들은 것 같아요. 당신 그것을 다 팔고 이리 해야지 영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다가와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럼 당신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다하여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나의 많은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 쫓아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없겠습니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쁨을 기대감으로 가진 채 이 인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탁 낚아채서 자신을 향한 어떤 질문을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하시지요.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것 상속할 것이 그것 얻을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해 주셔요. 끝. 여기서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났다라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하게 뜬금없게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여 주셔요. 순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신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됐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제 바라보게 되실 텐데, 아마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이 내용,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나와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킬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나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3시에 또 나오는 거예요. 3시에 나와서 살펴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일을 찾지 못하여서 그곳에 배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죠. 6시,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또 보여요.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일을 찾지 못하여서 갖지 못하여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그들이 지금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막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또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11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오후 5시 정도다라고 이제 많은 이들이 표현하는데요. 그 시간까지 가갖고 일꾼들을 찾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가운데 참 묵직한 의미,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져 있는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냥 애초부터 그 먼저 일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 페이, 사글, 임금을 주면 될 텐데 신기하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부터 사글 이제 나눠주게, 임금을 나눠주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일했을 때 한 오후 6시 정도 됐겠지요. 그들에게 이제 갓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 된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술렁술렁 거렸을 것입니다. 뭐라고? 나보다 늦게 와서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금액이 지불된다고? 이어서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한 그들인데 그 금액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가는데, 물론 나 계약 한 데나리온 받겠다라는 약속 듣고 이곳에 온 건 맞지만 나에게는 좀 더 많은 무엇인가가 오겠지라는 생각 속에 그들이 아마 술렁 서로 이리저리 말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문제가 생겨요. 지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중에 온 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손에도 한 데나리온이 쥐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채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 일도요, 우린 성경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지 아니해도 어떤 마음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는지 우린 뻔히 알 텐데 12절 제가 읽을 텐데요. 원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똑같이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마음 다 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데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한 약속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4절에서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리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 상관하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2절에 9절이 더 있고 그 중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순서 이야기, 먼저 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영생에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생,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와,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문제인데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도대체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 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문제까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서 볼 수 있는 그 구절로 이 비유 이야기가 딱 마무리 지어지게 돼요. 저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열심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하심 살피면서 나 진짜 예수님이 이쁨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크리스찬답게 이 인생 살길 소원합니다 하면서요. 저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쳤는데요. 중학교 시절 기억납니다. 그 사형리 책 달달달 외우면서요. 다가가기도 쉽지 아니하는 그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예수 믿어라. 학교 안에서도 불량배다, 무서운 아이들이다 소리 들리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신대 외치던 겁이 없어서 그 일 했던 저 아니고요. 너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일 감당하였던 저의 모습 기억합니다. 학창 시절에 뭐 매일 그랬던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교실에 들어가고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때 내가 오늘 공부하고 열심됨이 나를 위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인이 돼서도요.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바라봐지는 세상 속에서 나 오직 주 여호와만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가능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내 발걸음조차 내 생각조차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요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그때마다요 한 번째만 기쁘다 좋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듣고 싶은 소리들만 들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듣기 싫어도 그 소리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이 마음이 꽉꽉 찢어지는 것 같아도요. 다른 이들의 아픔의 소리, 그 스토리를 들어주며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는 참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격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저에게까지 굳이 다가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분들은요. 참 마음이 너무도 아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따로 또 어머니 따로 살아가는데 이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자신도 독립하여 살다가 군대를 가요. 그래도 한 번씩 아버지 찾아가고 휴가 때마다 어머니 찾아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엄마 그 휴가 때마다 찾아가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삶의 낙이었는데 부대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엄마가 받지를 아니합니다. 엄마가 너무 바쁘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연락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다시 리턴 전화라도 나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난 지금 군대에 있다 보니까 그것조차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모습에 왜 엄마랑 연락 안 되지? 엄마랑 연락 안 되지? 그러다가 이 친구가 휴가를 받아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전화해 드려도 엄마가 받지 아니합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요. 인기척도 들려지질 아니합니다. 문을 뚫고 그 어머니의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부패된 시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썩은 시체를 부여안고 오열한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왜 제가 뉴스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책이 아니라 제 눈앞에서 듣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이리 큰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뜻하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아니하였는데요. 눈물이 나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싶지요. 저도 남자인데 왜 눈물을 보이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나요. 그냥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칙해서 제 눈에 눈물이 납니다. 뭔가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뭔가 내가 이해해낼 수 없는 감정이 저를 가득 채우는데요. 순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물 두덩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모습. 그것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내서 내가 결심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걷겠다라고 오늘도 열심 내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요, 뭘 보게 됐냐면 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분명히 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며 그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걷는 분들이실 텐데 자신의 눈앞에 저런 일들이 마구마구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요, 그분은 교회 다닐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발 한번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모습. 제가 그 모습 가운데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저분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저 상황 속에서도 말도 되지 아니하는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저분들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이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터뜨려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니까 항상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머리 굴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 믿는 부모 붙여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정우가 너는 커서 목사님 되어라, 목사님 되어라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길까지 나오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 혼자 착각하여서 너가 잘하였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너가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거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착각 속에 내가 이 인생 살아왔던 것, 제 약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 비유 이야기가요, 너무 큰 은혜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저가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른 아침부터 딱 선택받아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나 못났으면 저 11시까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하다 한신이 선택받아서 그 신앙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길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나인 것인데 저의 약함이 보이니까 이제 이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면서요 힘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여져요. 아까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지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저 다 버렸습니다. 주님 위해서 나 진짜 힘을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되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은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요, 저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약함이 바라봐지며 이 은혜의 자리 쓰게 되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 자로 살아가야지.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있는 힘 다하여 예배드리며 이 인생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약함을 보게 되고 그 뜨거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 좀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꿔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이야기가 저에게 주신 큰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같은 말씀 바라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여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착각하면서 그 인생 살아가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된 자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하여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라는 생각 속에 그 신앙의 길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11시까지 선택되어지지 아니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며 한 데나리온을 건네주시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말씀 통해 다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힘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내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여서 그 구원의 길 걷고 있는 우리들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움 때문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 저희들 착각하지 아니한 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모습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리.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 나를 놀랍게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삶의 자리에서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 주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요, 우리의 모든 것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 은혜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인생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모습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저희들이 걸어가면 주님께서 저희들 항상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희들 힘을 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는데 이 확신에 저희들 힘을 얻어서 오늘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힘이고 주님 사랑함의 능력임을 저희들의 입술 통하여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